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빠져있는 한 영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 와이프와 제가 빠져있는 한 쇼츠가 있는데요. 바로 그 영상의 주인공이 이 사진의 주인공입니다. 사진 띄워주실래요? 네, 너무 귀엽죠? 바로 이 푸바오라는 팬더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이 푸바오를 사육하는 사육사 분께서 나와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푸바오는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푸바오 팬더, 이 엄마 아빠는 2016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팬더인데요. 팬더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왔지만 2020년이 돼서야 이 푸바오 엄마 아빠가 이제 서로 임신을 하고, 엄마가 임신했죠. 엄마가 임신을 하고 2020년 7월에 그 푸바오를 출산했던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잉태 과정이지만 사육사분의 정성과 또 관심이 있었기에 이러한 또 귀한 생명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생명의 태어남, 특별히 팬더가 출산하는 과정은 드문 일이다 보니까 이 출산 과정을 영상으로 이제 기록했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 놀라운 행동을 이 푸바오의 엄마 아이바오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푸바오의 엄마 아이바오는 첫 출산이었거든요. 첫 출산이고, 그리고 그 출산의 날 1시간이 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 출산의 진통을 겪는 모습이 그 가운데 영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바오가 이 푸바오를 딱 출산하고 나서 그 엄마가 바로 행동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도 이 아이바오에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산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1시간 동안 너무나 괴로운 과정에 있다가 마침내 해산을 하고 바로 그녀가 하는 행동은 이 아이를 가슴에 바로 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진통 가운데 괴로운 모습만 있다가 아이를 출산하고자 낳자마자 이 푸바오를 가슴에 꼭 품는 모습을 이 영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새끼 팬더는 태어났을 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해요. 털도 없기 때문에 팬더가 크지만 이 새끼 팬더는 정말 작거든요. 영상을 보면 200g 정도의 한 요 정도 사이즈의 정말로 작게 태어나는데, 털도 없다 보니까 이 세상에 딱 나왔을 때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 푸바오의 엄마 아이바오는 이 고통만 가지고 있다가 출산하고자 낳자마자 마치 정신을 차린 듯이 그 아이를 이렇게 꼭 안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보였던 영상이 있습니다. 신비인 거죠. 자연의 신비이고 경이로움입니다. 어떻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행동하는, 엄마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신비로움에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팬더를 예로 들었지만 사람은 어떤가요? 제가 대학교 때 체육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체육대학교에 공포의 한 과목이 있어요. 바로 이론 과목 중에 해부생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해부생리학. 너무나 많은 이제 지식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체육대학교 실기만을 겪었던 사람들에겐 너무나 힘든 과목이죠. 몇몇 분은 이제 해부생리학 공부하셨던 분을 웃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두꺼운 책입니다. 가장 두꺼운 책이고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해부생리학 과목을 공부하면서 힘들었지만 이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어떤 생리적인 형상, 또 사람 안에서 호르몬이 작용하는 여러 가지 그 작동들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창조주의 위대함을 또 깨달을 수 있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밝혀낸 것이지만 이 사람 안에서 그렇게 많은 작용들, 너무나 많은 이런 화학작용, 전기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자연의 신비와 생물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발달된 과학 속에 또한 여러 가지 발달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긴 어렵죠. 발달된 사회 속이지만 모든 것을 이론으로,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연의 신비가 있고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그것을 부르겠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움과 위대함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에 이어서 오늘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같이 보면서 나아갈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린 둘째 날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시는,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셋째 날이 되자 하나님은 땅에 있는 물을 주목하기 시작하세요. 땅에 있는 물을 주목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물을 한 군데로 모으시고 그리고 그 물을 바다로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제 이동하자 그곳 가운데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시편 104편에는 이 셋째 날의 창조의 때를 시적으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옷으로 덮듯 깊은 물로 덮으셨으니 물이 산들 위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들이 도망쳤습니다. 주의 천둥 같은 소리에 물들이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물들은 산들 위에 넘쳐흐르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주께서 정해주신 곳까지 갔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지어 더는 넘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물이 땅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셋째 날의 창조에 대해 이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편이 104편의 시편이죠. 이제 마침내 땅과 바다가 생겨났고 지난주 말씀에 하늘까지 생겨났으니 마침내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 살고 있는 지구의 모든 공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늘은 물과 물 사이에, 그리고 땅은 묻이 드러남으로, 그리고 바다는 한 곳에 물이 모임으로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이제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공간을 창조하실까요? 하나님 왜 먼저 이렇게 공간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당연 생물들이 그 공간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생물들이 그 공간에서 이제 생존해야 되니까 그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공간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리고 창조물을 그 공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겪어보지 못한 그리고 가지 못한 미지의 땅 가운데 하나님은 그 땅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미지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에, 나누신 공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적합하게 살 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구나, 보기에 좋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바다와 땅,
이 공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땅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던 것이 직장의 여러분의 자리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 카드를 좀 붙여놓고 십자가도 이제 탁상용 십자가도 좀 세워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야 합니다. 깨갱깨갱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여전히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부끄럽게 만드는 세상이고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드러나야 하죠. 우리는 더 위축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더 부끄러워한다면 마침내 어느새는 정말로 그리스도인 자체인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가 부끄러울 세상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부끄러우니까, 지금은 숨어 지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지내지 않는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더 드러내야 돼요. 당당히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드러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식물이, 동물이 그곳 가운데 살아가죠. 계속해서 그 공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땅이 드러났을 때, 그 공간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공간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서 여러분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카톡 프로필까지는 제가 이제 얘기는 참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리더십방에 보면서 리더십방에 그래도 귀하게 또 카톡 프로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성경을 밑줄 친 것을 이제 카톡 프로필로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잘것 없지만 책상에 십자가 말씀 카드, 카톡 프로필 이런 거 솔직히 말하면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라도 여러분이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드러나야 되고, 두 번째 하늘이 물과 물 사이에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이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나누세요. 하나님은 공간을 하늘, 땅, 바다 공간을 나누십니다. 그러나 분리시키진 않으세요. 하늘에 있는 새가 땅에 내려와서 쉴 수도 있고, 땅에 있는 동물이 때로는 바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다에 사는 동물이 육지에 올라와서 햇볕을 쐬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공간의 정체성이 있지만 그들은 그 공간들을 공유하거나 경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이 물과 물 사이에 생겨난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여러분 교제해야 돼요.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끼리 신앙적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너무나 기쁜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교제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교회에서 관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쌓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과 하늘 사이에 공간을 만드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룬 것 같이 그리스도인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바로 2년 전? 2년 전인가요? 1, 2년 전에 코로나의 시기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소중한 공동체인지, 그 시간이고 공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 그 모임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임이 하나님의 공간이 되어야 돼요.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이 공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사이에서 드러남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함께 모여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공간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공간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살아가고 드러나고 모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간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공간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은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의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공간을 회복하고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시는 창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만드실 때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구분해서 창조하세요. 개역개정은 이 1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풀과 채소와 나무라고도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식물 도감처럼 어떠한 식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꽃이 어떠한 풀이 생겨나는지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에게 씨를 주셨죠. 씨를 가지고 번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돼요. 바다의 물고기와 새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난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새끼를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네, 제가 잘못 기록했어요, 이게. 그들에게도 뭐라고 하시냐면 충만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식물에게도 씨를 통해 이후에 계속해서 식물의 계속 연장되는 생물의 생태계를 순환하는 것을 보게 되고 동물 역시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리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에 반대되는 진화를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에서는 이 종족 번식에 대해 딱 떨어지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째서 생물들이 자신의 후대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죠. 성적 행위를 통해 쾌락을 느끼는 동물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 소수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절대적으로 기반이 되는 법칙은 적자 생존입니다. 생존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들이 후대를 낳는 과정은 생존에 굉장히 불리한 행동이에요. 가장 자신의 개체가 자신이 약할 때, 연약할 때가 이 생명의 잉태를 할 때, 그리고 출산할 때 가장 위험을 받는 위험한 순간이죠. 이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이 진화론의 법칙에 의해서는 이걸 설명하기 어렵죠. 그런데 생물들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후대를 유지하려는 것을, 종의 번식을 먼저 생각하는 생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 물고기가 있죠. 바로 연어입니다. 산란기가 되면 연어는 바다에서 강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그 산란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통각조차도 그것을 면역적으로 차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통각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산란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상류층으로 올라가 산란을 목표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류가 다다를수록 그래서 온전한 연어의 모습은 없다고 합니다. 비늘도 다 떨어지고 거의 부패 상태인데도 그냥 거의 무의식처럼 행동하듯이 그들은 상류층에 올라가서 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을 온전히 진화론에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적자 생존 본능이 가장 우선시되는 진화론에서는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죠. 그러나 말씀은 오늘 분명히 기록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진화론에서는 그것을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연 본능이다. 그냥 유전자에 담겨진 그냥 본능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바오가 푸바오를 낳고 그 생명을 돌보는 것, 후대를 우선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행동하는 것이죠. 진화론의 처음 창시자 찰스 다윈도 이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띄워주실래요? 많은 본능은 아주 불가사의한 것으로 이들의 발단은 아마도 독자들에게 나의 학설을 완전히 없기에 충분할 정도의 난점으로 생각될 것이다. 이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자연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본성이 무엇인가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주 본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할 본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외우기도 쉬워요. 4321입니다. 이사야 4321.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본성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을 때 제가 느꼈듯이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공허함이 있고 분명한 허망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됐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본성을 찾고자 하는 공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이팅, 친구 초청 집회도 하고 아울리치도 가는 것이죠. 여전히 공허함과 허망함과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울리치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여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자, 이전 말씀부터 오늘 본문에서 결국 말씀을 보게 되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그냥 우연히 창조하지 않았어요. 종류대로, 종마다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대로는 단어가 오늘 8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진화론을 정확히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진화론의 그 가장 기반이 되는 이론, 많은 생물들, 모든 생물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끝에는 단세포 하나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진화론과 정반대의 이야기죠. 이것에 대해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진화론의 주장이 한 단세포에서, 아메바 같은 단세포에서 모든 종의 조상이 그 단세포라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 단세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고, 루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건 이번 주에 알았어요. 이 교육주들이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좀 공부 좀 해야겠다 해서 모여서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구나. 이 단세포 모든 시작의 세포를 시작하는 것을 진화론에서는 루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이 루카를 주장하는 가장 큰 거는 여러 생물들의 DNA를 분석하면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합니다. 인간과 쥐의 DNA가 70%가 일치하고 원숭이와는 98% 가까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일치하죠. 98%면 많은 수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일 것이다, 유인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마침내 단세포에 모두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점은 진화론은 공통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70%, 98%의 공통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들은 나머지 차이점 30%와 그리고 2%의 차이점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절대값이 클수록 이 2%의 숫자는 엄청난 큰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2%를 내고 있거든요.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가 생각보다 작지 않은 퍼센트테이지라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 연구에서는 원숭이와 이 인간의 98% 일치가 뒤집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 80%밖에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문도 발견되게 됩니다. 그것처럼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DNA상 다른 공통점이 있겠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고유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이 단세포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카, 이 처음의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그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단세포가 출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하죠. 또 하나의 또 그들의 이론 중에 함정은 진화의 이론에 따르면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된 진화를 이루고 가는 생명체예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물이 진화론에 의하면 계속해서 세대가 거슬러 올라갈수록 진화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고등생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어째서 이 세상은 더 황폐해지고 더 병들어 갈까요? 인간이 이 모든 피라미드의 가장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사람은 더 병들어가고 더 세상은 살기 힘든 사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유토피아가 와야 돼요. 과학에 따르면 그리고 진보적인 이 이론에 따르면 유토피아가 분명히 실현되는 것이 이 세상과 이 사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알듯이 현대 문명에서 잘 알듯이 유토피아는 꿈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창조의 관점은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은 기록하죠. 계속해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바뀌고 가설도 뒤집혀지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결국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결코 진화론과 과학적인 가설과 이론들이 특히나 시작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이라 해도 그 진화론의 이 가설을 이야기해도 시작의 때에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작의 때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아직은 그냥 그것을 설명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한 것은 계속해서 나오겠죠. 현대의학에서도, 현대과학에서도 양자학이 여전히 난제인 것처럼, 여전히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또 시대가 지날수록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 그 진화와 또 창조의 사이에서 어떠한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창조가 믿기 쉽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명확히 변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기록되고 나서 창조가 변경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변경되고 계속해서 뒤집히는 가설과 이론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까? 창조를 믿음으로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과학도 한계가 있겠죠. 창조 과학도 역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 과학을 통해 창조의 이론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그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바다에도 그 공간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드러내라고, 그 사이에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과 바다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간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본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이 앞에 창조에 우리가 기사를 봤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볼 텐데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사람의 창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창조의 주인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창조에 대한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경험하는 우리 또 한 주의 삶, 다음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